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즐겁게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더하시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나오셨어요. 은혜 받기를 위해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예배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와 찬송과 또 예물과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나라를 아수리의 손에 건지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영육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체험 있는 신앙, 경험 있는 신앙, 은혜 받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오송홍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로 인생을 바꿉시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은 지금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처럼 마지막 주님 품에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인생, 정말 주님 품에 영원한 쉼을 얻고 상을 받는 그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주시는 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의 내 모습만 좋아하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날,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내 인생 속에서 걸어줄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답을 세상에서나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새기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이 말씀을 씨름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남들은 못 느껴도 나는 느끼는 것이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것이고, 남들은 깨닫지 못해도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은혜를 듬뿍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빈 것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허전한 마음으로 왔다가 마음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강단에 서면서 저는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죠?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오늘 희열을 느끼고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한 종류는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덧없이 지나가고 없어질 것에 연연해하면서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생명력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불성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완전하게 여기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태초에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깨달음이 없이 자기 인간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 인간 속에, 아담 속에, 쉽게 말해서 아담 속에 탐스러운 것을 보고 탐스러운 것을 먹고 탐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른 최초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많은 농산물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화려한 도시 문화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못하여 노아 홍수와 함께 물속에 나중에 결과론적인 것을 보면은 수장된 것을 볼 수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자세히 우리가 읽다 보면요, 두 종류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 했느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시대 속에서 가난한 자란 뭐냐, 유대교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이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면을 오늘 여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거죠.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 않죠. 텔레비는 하루에 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를 보는 사람이 있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하는데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시간 없어요. 마음이 없죠. 텔레비 보는 시간은 많습니다. 연속곡 보는 시간은 많습니다. 연속곡을 기다리는 시간은 많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서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TV 연속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경기 한다면 밤 12시에도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에 빠진 사람들은 그 시간에 빠져서 그것을 봐야지만이 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밤잠도 주지 않고 밤잠도 자지 않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봐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보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TV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속곡 보는 시간보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지루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지루한 게 없어.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부르는 것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찬송가를 2번 부르고 3번 부르면 아이고 좀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2번 3번 좀 부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조금 짧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여 하고서 막 그냥 5분 10분을 기도하면 아이고 나 못하겠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만 되면은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12시가 끝나가지고 12시가 지나가지고 끝나는지 모르겠어.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통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뭘까요? 내 사는 삶의 목적이 뭘까요? 글쎄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로교에 가면은 우리는 침례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침례를 받지만 장로교회는 세례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문답, 그 통과돼야지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 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목적을 뭐라겠어요? 목적을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건 장로교든 침례교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의 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뭐냐?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세상에서 받은 대우는 번영과 화려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인자,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멀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이래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젊었을 때는 호화롭게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말년에 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정말로 힘이 있을 때는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노년이 돼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행복이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오송봉산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터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반드시 또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뛰는 토끼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1등 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앞세운 모든 것이, 당장의 모든 것이 앞서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그동안에 내가 벌었던 것, 그동안에 내가 취했던 것, 내가 얻었던 것이 한 번에 한 방에 딱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복을 얻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간적인 것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난의 행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그 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면류관 씌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저도 젊은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 국민학교 초등학교 친구들도 벌써 몇 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갔어요.
사고로 인해서 갔어요. 그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위험한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의인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왜? 언젠가 우리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바른 듯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때에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체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냇가의 나무처럼 의인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들, 수고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사야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는 시든 나무요, 시들시들한 나무요, 병든 나무요, 죽어가는 나무요. 나무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모르는 메마른 사람들이 사는 인생 속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강변길을 걷다 보면 물가에 심겨진 수양버들을 볼 경우가 있죠. 강변에 수양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양버들이 얼마나 푸르고 치렁치렁 가지가 늘어지는지 보기만 해도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버들, 강변에 심겨진 수양버들 나무가 아무리 비가 오지 아니해도 아무리 가물어도 그 수양버들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곡식들은 땅이 갈라지고 메마르고 타올라도 그 심겨진 버들 강아지, 그 수양버들은 어때요? 잎사귀가 푸르른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풍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세상이 혼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죄악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육신의 지금 환경적인 것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하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걱정하다가 저주하다가 걱정하다가 저주하다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푸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당위성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 유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창세기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때에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도 보호하시고, 그때에 축복하셔서 건져내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건져내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을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때요?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때문에 낭패 보고 자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낭패 보고 낭망하는 경우를 많이 듣지, 자기로 인해서 실망하게 하고 자기로 인해서 낭망하게 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늘 얘기합니다. 윤양수 목사도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저도 실족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기도 안 하면 마음을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신앙을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이틀만 기도 안 해도 어때요? 세상화가 머릿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다 가득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면.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 나라, 주님 말씀,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여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의욕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드문드문 아는 거야.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 생각대로 아는 거야. 솔직히 웃기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10년 믿고 예수님 20년 믿었다고 해도 성경의 근사치로 보면은 아직도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게 생활하는 거야. 거리가 멀게 신앙생활하는 게 웃기지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 정확해야죠. 말씀에 정확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저는 윤양수 목사 따르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 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대리자여,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의 눈 살짝 속였다가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거 속는 거요, 얼마 안 가면 잡혀. 정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셔. 야, 네가 죽지 않았는데 아직도 어떻게 하냐고 하냐? 네가 죽어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너무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이리 합니까? 그랬더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말, 네가 죽어야지. 아직도 안 죽고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고, 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종교 생활하러 온 거예요? 마음 위안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임 받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죠?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믿지 마세요. 윤양수 목사도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만 해주시오. 사랑은 해줄 수 있죠. 믿지는 마시고 사랑은 해주세요. 사랑만 해주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오. 다 믿을 존재 아니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뭐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냥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는 거야. 믿었다가 괜히 발등 지키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보니까 아주 그냥 충성되게 목숨까지도 빼놓다가 어느 날 보니까 딴 교회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 사람은요 다 자기 이로운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이로운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거야.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야. 주님만 아시면 되지.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악인의 꾀를 쫓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맺을 것 같고 맺고 끊을 것 같은 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향락에 끊지 못하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에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에 대하여 불같이 뜨겁게, 그죠? 옳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미지근한 뜨겁든지 차든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불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열정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변할 수 있고 우리 오성봉산교회도 변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탈바꿈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옛날처럼 옛 과거처럼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지역사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의 수준도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청장년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신령한 비밀과 삶의 목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끽하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봉산교회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푸르름을 이루며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